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오늘도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치유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우리 오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누구를 두시는 장면이라면 사람을 두시는 이 장면입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린 누구인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동산이라는 말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디와 어디가 지금 이제 경계가 세워진 거라면 우주 만물과 어디가 경계가 되어진 거예요? 이 동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경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쭉 우주 만물을 창조해 오셨고 그 모든 땅과 바다와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디를 구별해 두셨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이곳을 구별해 두셨습니다. 근데 동산인데 그 크기가 얼마인지 어떤 모양인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동산이라는 말만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어떤 걸 인식할 수 있냐면, 그러면 땅과 뭐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땅의 모든 땅과 동산이라는 것이 구별되어져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동산이라는 말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울타리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울타리, 벽, 그 다음에 담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크기는 얼마인지 모르고 어떤 경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여기를 특별하게 지목해 두신 거예요. 지명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세상과는 다른 어떤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이 울타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1번에 보시면 동산 울타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11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죄 지은 사람 앞에 뭐가 막혀 있다고 말을 하면 바로 막힌 담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막힌 담. 그래서 이 막힌 담이 있으니까 어디를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힌 담이 있으니까. 근데 이 막힌 담이 뭐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냐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막힌 담이 있어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열심으로는 어디 안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전에는 외인이었고, 너희가 이전에는 나그네였고, 너희가 멀리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그쵸? 그게 막힌 담에 있었다고요. 근데 이거를 누가 허물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말미암아 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너희가 이제는 누구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멀리 있던 너희를, 저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에 있던 너희들을 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속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입니까? 그러니까 이 담이 있으면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부림을 치려고 노력을 해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담이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 보고 이 그랄 땅을 넘어가지 말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니까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모든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이 가나안 땅이나 광야 땅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땅이고, 이 땅 바깥은 누가 역사하는 땅이겠어요? 그러면 그 사단이 역사하는 땅이겠죠. 막힌 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막힌 담을 허물고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은혜의 시간 내줄 줄 믿습니다. 또 허물어진 담이 하나 있죠. 그 대표적인 담이 뭐냐면 휘장이에요. 휘장.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던 천막 텐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커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휘장에 가려져 있을 때는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을 찢어버리시니까 우리가 담대히 오늘도 새롭고 산 길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엄청난 축복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홍해 출애굽기 14장 2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거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담이라고, 물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물벽 안에 있는 모세에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의 바다가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없어요. 담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긴 경계인 거예요. 누가 임재하시고 누가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경계가 그 물벽인 거예요. 근데 뒤에 따라왔던 어떤 군대예요? 예? 애국 군대는 이 경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 심판의 바다에 잠겨서 수장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얼마든지 바깥으로부터 코로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수많은 질병들, 수많은 저주재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차량 운행하는데 우리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그 심장마비로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옆에 아주 건장한 친구들 6명이서 돌아가면서 심폐소생술을 한 거예요. 그 골든타임을 지켜가지고 며칠 만에 자기 발로 걸어서 내려오셨어요. 검사 받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누리지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성도들은요, 이 울타리가 점점 선명해져요. 이해가 되세요? 영적인 울타리가 선명해져요. 이 선명해지시는 분들은 일단 예배 나오시면 기도하세요. 정말로. 왜? 은혜 받게 해달라고. 또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날 지켜달라고. 이 울타리가 선명하신 분들은 기도해요. 울타리가 선명하신 분들은 예배의 축복을 누려요. 울타리가 선명하신 분들은 기도의 축복을 누려요. 정말로 기도해요. 아까 전사님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주인 되신다 그랬는데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울타리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울타리가 선명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이 점점 저거되면 담이 높아지면 이때부터는 이제는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왜? 병세가 깊어지면 아프지도 않잖아요. 누가 배고픈 거예요? 누가 아프다고 느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예배 안 드리는 건 무감각해져요. 기도하지 않는 거 영적인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경계선이 선명해져야 돼요.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 미리 드려요. 이번 주에 예배 안 나오셨다고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카톡에 보내셨다고요. 몸은 거기 있는데 마음은 거기 있는데 몸은 여기 있다고 이렇게 카톡에 보내셨다고. 제가 절대로 저주하는 거나 정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경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아까 보니까 건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천지 차이인 거예요. 제가 얘기 들었다니까 선교단체가 보고한 거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 우리 교회도 잊어버렸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 잊어버린지 몰라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예배 이제는 얼마든지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울타리가 선명했다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라는 말은 성령의 완전한 주장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먹었어요. 그 사람들은 성찬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틀들이 무너지니까 이게 점점 예배도 잊어버릴 뿐더러 나중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서 방탕의 방미로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애통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기도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찬양 드릴 때 우리 솔직히 고백해 보시자고요. 찬양 드릴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찬양 인도하시는 아주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찬양곡이 끝나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심으로 우리가 진짜 찬양한다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내내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 내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지 몰라요. 생각들로.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성경 읽는 내내 사단 마귀가 침투해 들어와요. 그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찰나까지 집중하지 못하는지 내 영적인 상태가 보아져 알아요. 건강한 성도는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성도는 이 울타리가 희미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오늘 영적인 울타리가 세워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는 울타리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구 하나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6개, 12개, 10개, 20개의 기둥으로 성소 뜰까지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울타리의 높이가 2.5m였다고 그래요. 2.5m면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키 크신 분도 바깥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절대로 바깥을 못 쳐다봐요. 바깥에서 안에 뭐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차단돼 버려요.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정말로 예배 오셔서는 그리스만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셔야 돼요. 근데도 예배 드리는 순간 찰나까지도 우리는 담이 넘어간다니까요. 그거를 야고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담이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가 여러분들 울타리가 분명해지셔야 돼요. 선명해지셔야 돼요. 우리 주은혜 교회 오신 목사님들이 바깥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는 창이 넘어서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커튼을 탁 치고 나니까 창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은혜예요, 사실은. 그 책이 한 권 나왔는데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폐쇄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원들이 우리가 한번 그러면 동굴에 들어가서 40일간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동굴에 40일 동안 넣어본 이야기들이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이게 벌어져 있는 삶 속에서 나를 가두잖아요. 그럼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기초로 돌아가게 되고 기본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예배자에 나와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쓰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주은혜 교회는 근본, 기본, 기초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게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성전 울타리예요.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곳이고 바깥으로부터 구별시키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확장되니까 성벽에 울타리를 세웠어요. 이게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3차 포로 귀환에 왔을 때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냐면 양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세웠어요. 양문은 누가 들어오는 문이에요? 말 그대로 양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스라엘 성전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디 안에 보호를 받아야 돼요? 성벽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성벽, 성전, 울타리의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그 응답이 우리 주은혜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이 성도의 영적 울타리가 선명해지는 귀한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기준에 영적 울타리가 세워져야 돼요. 안과 바깥이 있습니다. 안은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주인이 통치하는 거예요. 바깥은요? 다른 주인이 통치하는 거예요. 저쪽에 창문을 내다보시면 경계석을 쌓아놓고 드디어 뭘 만들었냐면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경계석을 세우는 이 텃밭은 누구의 소유예요? 여러분께 아니면 제 겁니다. 이거. 예, 거기에 뭐 홈이 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 겁니다. 예, 구병경 장로님은 제 겁니다. 이제 그 배추가 지금 한 폭에 10,000원이라 그래서 한 100폭이 심어놓고 팔기려고 좀 생각 중입니다. 안에는 누가 역사하냐면 그 경계선의 주인이 역사하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는 누가 역사하는 거라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공간인 거예요. 그 울타리 바깥은 누가 역사하겠어요? 다른 주인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울타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간이에요. 바깥에는 누가 역사하는 공간이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공간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낳았어요. 진리에 서지 못해요. 말할 때마다 거짓말로 말해요. 살인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과 의로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 에덴의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에덴의 울타리는 뭘로 세웠을까요? 예. 예. 그렇죠. 뭐 돌멩이로 세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휘장과 같은 천막으로 세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뭘로 세웠냐? 우리 성경을 이미 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자라고 있었죠?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이미
창세기에 씨 맺지 못하는 나무들도 있었어요. 부정한 짐승들도 있었어요. 이 안에는 누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생명과 의로만 역사하는 곳이에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기준을 세운 곳이었어요. 생명나무 메시지와 선악과 메시지. 그래서 이전에 우리 창세기 1장 강의하면서 말씀 나눴잖아요. 씨 맺는 나무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씨로 역사하는 나무,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씨로 말하는 나무. 다시 말하면 그 나무를 먹는 것이 혈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나무라고요. 이게 생명나무가. 그래서 오늘 저는 생명나무로 서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말하고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를 왜 먹어야지 알려면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선악과예요. 살고 죽는 것은 누구다? 선과 악의 기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의식주가 있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일했어요, 안 했어요?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집이 있었어요, 안 입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 먹고 사는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공간이에요. 굶주림이 없고 질병이 없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생명나무와 선악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곳.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먹으면 다시 줄이고 다시 목마르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덴의 울타리의 축복이에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동편에는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동편이라는 말이 원래는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어떤 지역의 동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합치면 무슨 뜻이 되면 영원한 기쁨의 나라, 이런 뜻이 되어져요. 그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 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에덴의 울타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삶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선악을 알는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로님, 우리 김정은 장로님이 미용실 일이 뭐예요? 고센이에요. 제주도 사람들이 고센 그리니까 성씨인 줄 알고 고센의 뜻이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고센이 애굽의 뭐예요? 애굽의 에덴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멘. 이 제주 조천의 에덴은 어디예요, 그러면? 네. 이게 선명해 주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네. 그게 선명해 주셔야 돼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그 에덴의 동상직이에요. 아담의 아담.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의 원래 뜻은 흙이지만 아담의 자음의 뜻은 뭔지 아세요? 구별되어져 있는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 우리 나마다 구별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공급받아야지 사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있어야지 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구별된 자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을 고센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중요의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 축복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4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아멘. 어디 안에 굳게 쓰셔야 돼요? 주 안에 굳게 쓰셔야 돼요. 옛날에 내가 친목회를 의지하고 상조회를 의지하고 보험을 의지하고 저축된 것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거기 굳게 서 있었다니까요. 근데 신앙생활에 가면 갈수록 이제 어디 안에 굳게 쓰시는 거예요? 주 안에 굳게 쓰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왕같은 이 정확한 경계선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이제 뭐 여담이지만 이제 저 경계석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근데 그 철 모르고 장로님은 그 기계로 해야 된다고 한 것을 몇 개 안 되니까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하다가 이제 더위를 약간 먹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도 병원 갔다 오시고 저는 먹어왔다면 이제 이명이 약간 왔어요. 그래서 이게 앉아있다 일어나면 핑 한 바퀴 돌고
앉으면 또 한 바퀴 돌고.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좀 그런 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가 뭐라고 메시지를 드리냐면, 야 이제 그런 거 그만하고 할렐루야. 이제 그 시간에 조천지역 한 바퀴씩 돌아. 저도 이게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예, 내가 김정은 장로님이 아멘할 줄 알았어. 우리가요, 여러분 캠프 응답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캠프 이제 응답 누리려고 그래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울타리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축복 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나는 누구예요? 나는 생명이에요. 나는 뭘로 호흡해야 돼요? 말씀으로 호흡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늘 말씀으로 숨을 쉬세요. 세 번째, 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 이름 부르라고 명령해 주셨죠? 저번 시간 배웠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라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름 부르셔야 돼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세요. 말씀 붙잡고 언약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남은 자예요. 렘넌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70인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복음을 가진 자예요. 유일한 복음을 가진 자예요. 완전한 복음을 가진 자예요. 내가 누구인지 영적인 울타리가 선명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축복,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전도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심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말씀에 창설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라는 뜻은 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했다고 말씀하시냐면 땅에 심으셨다라고 표현을 말씀하셨어요. 거기 성경구절 제가 적어놨습니다.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고, 아멘. 내가 심은 가지예요, 이스라엘은. 또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심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 보시면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심으셨대요? 극산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네? 극산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제가 이전에 그 배밭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일을 했는데 이분이 일당을 안 주셨어요. 일당을 안 주시고 뭘로 주셨냐면 배를 주셨는데, 왜 보통 분들 같으면 왜 일하고 왜 산품 값치가 없는 그런 배들 주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진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농부들은요 똑같은 배나무고 똑같은 배인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봐도 이건 너무나 탐스럽고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이게 맛있어 보이는 배나무가 보이나 봐요,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구별시켜 놓은 나무가 있었나 봐요. 거기 있는 배를 따서 주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배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먹어본 배 중에 진짜 맛있었어요. 배도 크기도 엄청 크고 엄청 이쁘고. 그러니까 극산품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뭐 일당 못 받고 이게 아니라 너무 감사했어요. 그 일하고 그 받은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극산품을 기대하시고 우리 심으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극산품이 뭘까요? 극산품. 그냥 상품이 아니라 그냥 돈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진짜 극산품. 하나밖에 없는 거.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예배지만 한번 우리가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내 인생을 두고 이 상품 하나 남기시려고 하는 심으셨대요. 그게 뭘까요? 예, 맞아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극산품 포도를 얻으려고 심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들포도를 맺었다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들포도가 뭐라고 써 있냐면 악한 냄새 나는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을 지적하고 싶은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마다 와서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제사였어요. 왜냐하면 그 제사는 내용이 없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악취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맺고 싶었던, 이스라엘을 심고 맺고 싶었던 목적은 하나였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열매 없이 그냥 행위로만 드려지는 제사로만 풍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냄새나 도저히 너희를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읽으면 반복되어지는 메시지가 나오죠. 이제는 제발 어디서 돌아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리스도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의무와 책무가 있어요. 예배가 제일 중요한 책무예요.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가 예배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막 하루 가다가 한 번 정도 빠지고 예배 늦게 오고 허겁지겁 오고 이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와 열매를 맺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한 주간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 예배 드렸어는 예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땐 들포도예요. 썩은 냄새 나는 제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 이 자리에 오셔서 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토해져 나와야 돼요.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제가 이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주에는 뭐가 필요해? 제주에는 정말로 뭐가 필요해? 이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한참 생각하면서 답을 언뜻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주에는 육지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는 상처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리고 제주 현지인들도 되게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다민족들이 특별히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러해서 제주는 치유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주에 필요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잊을 수 없는 메시지예요. 그게. 아, 그렇구나. 저 사람들의 문제는 마음에 있는 상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는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만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땐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사역, 천명, 소명, 사명, 일심, 점심, 지속, 24, 25, 영영 다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눈으로 볼 때 인간관계 문제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라니까. 100만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제가 볼 때는 그거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의 문제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그리스도로 그 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런 성전으로 지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교회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졌어요. 이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될지는 우리 중직자님들이 자신의 업을 두고 삶을 두고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꿈을 꿔요. 여기서 막 아로마 테라피도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여기서 아이들과 막 이런 여러 가지 인턴십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저께 우리 서밋학교 때 올라가서 당구장을 놨거든요. 이따가 한번 올라가서 봐주세요. 근데 어저께 현서라는 아이 제가 잠깐 이거 가르쳐줬거든요. 장로님 깜짝 놀라실걸요. 처음 치는 애인데요, 자세가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 자세 잡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깜짝 놀라서 얘는 가르쳐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업이, 우리의 전문성이 이 아이들을 이 시대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쌍품 열매를 맺는 아이로 만들 수가 있어요. 다민족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니까 오늘도 아주 축복된 만남이 있었거든요.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업을 두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나가 다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3번에 써 있어요. 접붙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나무가 맞다면 로마서 몇 장이요? 11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에 붙어있는 가지를 잘라서 어디다가 접붙임하셨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란 참나무의 가지 접붙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나무를 가지가 보존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존하는 거예요? 뿌리가 보존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보존하는 자는 남은 자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루터기라 그래요. 뭐가 그루터기? 다 배임을 당하여도 뭐가 남아있는 자? 뿌리가 남아있는 자가 이 시대에 남은 자,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바꾸셔야 돼요. 근본, 기초, 기본을 바꾸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이 시대의 그루터기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심고 계시는 거예요. 젖붙임이든 땅이든지 간에 말씀이든지 간에 계속 심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두다, 그 동산에 두다라고 했는데 여기 두다라는 말이 원래는요 이런 뜻이 더 강해요. 임명하다 이런 뜻이 강해요. 임명하다, 세우다, 또 다른 말로는 바치다 이런 뜻이 더 강해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여기에 바치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임명하신 거예요. 우리를 이 땅을 경작하며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명하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그냥 여기서 먹고 살아가 아니라 사명과 소명이 있어서 세우셨더라고요.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은 1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선악과로 오늘의 말씀으로 믿음을 구별하는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은 말씀이잖아요. 성도는요 무엇으로 났죠? 말씀으로 낳고. 무엇으로 길러요? 말씀으로 기르고. 성도의 결국은 뭐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를 세우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고 말씀으로 세우셔야 돼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직분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직분은요 성도예요. 가장 큰 직분은. 가장 낮은 직분이 어디예요? 가장 낮은 직분이 어디예요? 교회에서 장로예요, 여러분들. 장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해 주셨지만 집사는 일어나서 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는 그 집사 직분이 사실은 장로였잖아요. 그렇죠? 일어나서 섬기는 거예요. 앉아있는 자가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자가 장로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맞아요.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두 가지 장로가 있어요. 심우 장로님이 계시고 일하시는 행정을 치리하시는 장로님이 있고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가 있어요. 저도 장로예요, 하나에. 우리 주내교회는 다 장로가 되셔야 돼요. 제 꿈은 다 일어나 섬기는 자예요. 제가 이번에 그 장로 직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거기에 뜻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순교하는 자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장로 중에는 순교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장로님들은 순교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장로님들은 여기다가 뭔가를 뿌리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피를 뿌리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장로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고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과 이제는 언약을 붙잡고 묵상운동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 묵상운동의 시작은 여러분 평안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편안과 평안은 달라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평안의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고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그 고요한 시간에 뭐를 찾아가야 되냐면 복음을 찾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심으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농부라고도 표기가 되어져 있고 목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는 씨 맺는 나무로 지금 갖고 계세요. 근데 이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목자, 울타리 안에 우리 집어넣으셨어요. 누구예요? 양이에요. 울타리 바깥에 있으면 뭐예요? 일이에요, 여러분들. 도둑이에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세요. 복음을 찾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가 움직일 만큼? 보좌가 움직일 만큼 집중의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돌이키신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행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명령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나는 시공간이 점점 초월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시대의 장벽. 이스라엘은 계속 노예포로 속국으로 끌려갔거든요. 시대의 장벽. 이걸 넘어서게 되어지고 개인의 장벽, 종교의 장벽을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정복하게 되고 영적 세계를 정복하게 되고 영적 문제를 정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 오늘, 미래를 정복할 만큼 나를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사람의 큰 소리가 너무나 시끄러워요. 우리 하민이가 가장 시끄럽지만 사람의 큰 소리가 많이 들려요. 하지만 우리 주은혜 교회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가 되셔야 돼요. 딱딱하게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마시고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자고요.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소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세미한 소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랑한다고 확인시켜 주시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잠잠히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요의 시간, 잠잠한 묵상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